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어선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간절히 구하노니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면은 4월 8일 수요일에는 정기 JGK가 있고 다음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들을 잘 준수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예배 후 공동 식사는 하기가 힘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1년에 3번 우리가 특별 감사헌금을 하는데 한 번은 필요한 것을 돕기로 했는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를 정하지는 않았었는데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불가리아의 그 김영중 선교사님 자동차 산 것을 할부를 쭉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달이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가 몰랐었는데 1,000유로 정도를 일시불로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부활절 특별감사헌금으로는 김영중 선교사님 그 할부금 끝내는데 1,000유로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걸 보태는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다음 주에 특별감사헌금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4월 22일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4월 22일, 15일 선거일 끝나고 4월 22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어가면은 참 그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지옥에서는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을 한다 그래요.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천당에서는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먹여주니까 서로들 배부르게 살 수 있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 서로 돕는 것, 그것이 천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참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은.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에 끝이 납니다. 주일에 입성하시고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그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셨으며 그래서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날짜별로 보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주일 아침에 부활하게 돼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부활주일, 부활한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세상에서 잘 죽지 못하는데 죽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내 심령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별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이라는 신학을 세워서 참 유명하신 분인데 별세 신앙을 세우시게 된 처음 스타트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참 몸이 여러 군데가 많이 아프셨어요.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칼을 딱 대는데 그러니까 덜 죽었네. 그러면서 마취를 다시 해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수술한 것을 보고는 죽어야지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별세 신학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별세 신학의 중심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러니까 I've been crucified.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죽은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는 별 세상, 다른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돈의 종이 됩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학벌을 영접하는 사람들, 학벌의 종이 됩니다. 학벌을 위해서 별걸 다 해요. 학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학벌을 위해서라면 안 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주의성수도 하지 않아요. 또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에 몸바쳐 다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그 권력의 종이 돼 있어요. 권력의 종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믿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니까 전 세계의 태도들이 정말 저 나라들이 우리랑 굉장히 친한 나라구나 안 친한 나라구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가 판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 정말 그 사람을 믿을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서커스에 동물들 보면은, 여러분들 서커스에 동물들 보면은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 서커스 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털 많은 짐승들은 원래 불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한답니다.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 훈련받아서 거기를 막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혹독한 훈련이라, 그 끝난 다음에 뭐 맛있는 걸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조련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그걸 싫어하지만 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련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 동물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그 조련사를 믿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녀됨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기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병에 안 걸리거나 뭐 잘 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칠 때 정말 그 메시아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칭찬받는 그 넓은 길을 가시지 않으시고 시련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라는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좁은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는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믿는 국가교회와 히틀러를 반대하는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교회가 그 당시 국가교회는 90% 정도 됐고 고백교회는 10% 정도 됐는데, 국가교회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었지만은, 고백교회,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고 히틀러는 우리 주인이 아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그 10%에 들던 사람들은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참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갔을 때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일본의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드렸습니다. 신사참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산정현 교회 같은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심지어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 가고 말도 못하는 고생들을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게 뭐야, 그냥 고개 한 번 숙이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저 고생을 하나. 예배도 못 드리잖아. 우리는 예배도 다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 당시 사태는 우리랑은 지금 좀 다른 사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일본이랑 그 무시무시한 제국주의에서 그 예배를 신사참배하는 교회는 드리게 하고 안 하는 교회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넓은 길은 인간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건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지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잠깐 빌리자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나귀의 주인이 이거 어디다 쓰실 건데요? 그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나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한테 잠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빌려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 스스로 이 땅은 내 거고 이 건물은 내 거고 이 돈은 내 거고 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부딪혀야 합니다. 그럼 나는 돈이 없는데요. 여기서 돈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쓰시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드리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번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빨리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주저하다가 놓쳐버리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많은 교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는 일들을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모두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들이 왜 열렬히 환영했는지를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저분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자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동네의 가장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신 슈퍼스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가 하고 깊이 생각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도 분명 사실이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몇천 명을 먹이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준 것보다 그런 슈퍼스타이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것이 기적을 보여준 것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는데도 아들, 딸들 다 죽고 재산 그냥 순간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얼마나 원망했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평생 가지고 온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내가 딴 게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몸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고쳐줘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도 신앙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고 돌아서 그 아픈 몸을 아는 채 다시 전도의 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라클 메이커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호산나를 외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 속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내리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산후라면 정말 지금 같은 끔찍한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산후라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시련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새벽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좁은 길, 어려운 길,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낙이 타고 갔던 예루살렘 길은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지고 그 고통의 끝에서 바로 다음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부활의 아침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오늘 아침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환영하던 모습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마음속 깊이 환영하여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서로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교우들과 그 권석들 머리머리에 또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